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은 존귀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어떤 존재보다, 어떤 단체보다, 어떤 국가보다 그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그 어떤 이름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며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머리에만 두지 말고 우리 가슴에 두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가끔씩 기억나는 이름이 아니라 언제나 내 입에서 부르는 이름이 되어야 되며 나와 가장 친숙하고 친밀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항상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위대할 것입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얼굴들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으시네요. 우리가 찾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골로새서를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진리를 짧게 또 쉽게,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아주 그 이론적으로, 단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아주 특출한 은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3 또 제4 발견하게 됩니다. 참 가장 뛰어난 사도요, 참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참 위대한 별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보면 어느 한 부분에 묶이지 않아요.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역시 너와 나의 관계도 역시 중시하면서 그 너와 나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어느 하나도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지 않고 함께 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함께 이렇게 쭉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한 부분은 또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강조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마치 잘 만들어진 어떤 예술 작품과 같은 그러한 그 흐름을 이 골로새서에서 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의도 관계입니다. 또 서로와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과 같습니다. 또 우리 몸의 이 핏줄과 같습니다. 신경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전달이 되지 않죠. 또 핏줄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몸에 어떤 장애가 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성립시켜주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하게 그런 어떤 신경망과 동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부모와 자식,
또 자녀와 뭐 부부와 친구 뭐 이런 사회적으로 또 이런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겁니다. 이 관계에서 병들면 내가 병드는 겁니다. 이 관계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면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겠죠. 이 관계는 부메랑입니다. 던지면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로 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하나 풍자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이조시대에 고기를 사러 가려면 백정집에 가야 되죠. 그 당시에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정은 애나 어른이나 다 이놈입니다.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양반 둘이 가서 이제 고기를 한 가지 사러 갔습니다. 백정에게 한 사람이, 어이, 백정, 야, 고기 한 근만 주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기를 한 근을 드립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자기도 이제 고기를 사야 되거든요. 아무리 백정이라고 해도 나이가 자기보다 더 먹었는데 말이야. 이놈 저놈 하대하는 게 참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분의 성을 하니까, 어이,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고기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백정이 또 고기를 떡 썰어서 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고기가 틀린 거야, 근수가. 이건 나는 요만큼인데 더 준 거 같아, 이 사람 때려서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같은 고기 한 근인데 내 고기하고 내 한 근하고, 응? 이 친구가 한 근하고 왜 다르냐 그러냐. 그러니까 그 백정 하는 말이, 양반님 고기는 백정이 썰은 거고 이 양반님 고기는 박서방이 썰은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무시하니까 그냥 딱 한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인간 대접을 해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한 반 건 정도 더 떼어준다는 얘기죠. 우린 거기서 관계를 보게 됩니다.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은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 이웃에는 아내도 또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다 그 이웃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밤잠 안 자고 걱정하죠. 아프면 어떻게든지 안 아프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뭐냐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몸으로 생각하라. 네 몸으로 아껴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아껴주면 네가 아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관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관계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어요. 관계가 소중한 건지 뭔지도 모르고요. 또 그 관계를 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관계 속에 어떤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혀 배우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요,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관계의 어떤 기본기에서부터 관계에 있어서 의무로부터 많이 나오는 거죠. 지난주 메시지의 내용은 관계 속에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주장하면 관계는 병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 의무, 권리가 아닌 의무를 행사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의무를 행사할 때 저쪽에서도 나한테 의무를 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권리를 긋고 주장하면, 그래, 당신이 나한테 권리가 있다면 나도 당신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그 관계는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를 잊어버리자는 얘기죠. 권리를 잊어버리고 의무만 기억하고 있자는 거죠.
의무만 충실히 해주면 저쪽에서도 나에게 충실히 의무를 행할 때에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고 관계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이 관계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가꾸기 나름이에요. 여자 어떻게 하기 나름입니까? 가꾸기 나름이에요. 가꾸기 나름이에요. 안 그런가? 여자 가꾸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가꾸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가꾸기 나름. 얼마나 내가 정성을 들이고 가꾸냐에 따라서 관계는 좋아지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방치해 놓으면 관계는 시들해지는 거예요. 또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시들해진 관계 속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우리 몸이 건강할 때 감기 정도 들어와도 뭐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몸이 쇠약했을 때에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질병이라도 내 몸이 쇠약할 때는 그 병을 못 이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동차 정비하듯이 관계를 정비해야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관계를 정비해서 그 관계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돌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돌보는 것은 상대방을 보존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귀한 존재지 않습니까? 내가 귀합니까? 그럼 너도 귀한 겁니다. 내가 잘났습니까? 너도 잘난 거예요. 다 우린 잘났고 다 귀해요. 그 나는 귀하니까 나를 보존시키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을 보존하는 것이 나를 보존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기주의가 이 관계를 병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주의지만 결국 관계는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과 내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의무를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타주의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참 먹기는 이기주의가 좋겠죠. 그러나 결과를 본다면 이기주의의 결과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타주의는 반드시 열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주의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이타주의로 우리가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는 곧 운명입니다. 그렇죠? 모든 운명은요, 관계를 통해서 운명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거부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내가 헤쳐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정돈해 나간다면 우리는 운명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라는 덫에 딱 걸려버립니다. 우리 관계를 풀어나가고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그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최초의 관계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최초에 태어날 때 그 관계가 부모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계속 지속됩니다. 내가 성인이 돼서도, 내가 노인이 돼서도, 그분들이 떠나갔어도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얻은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성품이
또 우리의 개성이라든지요, 우리의 특성들이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린 그들로부터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성품과 특성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특성이 다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참 덕이 많고 나를 인격적으로 잘 키워줬어. 그럼 내가 결혼을 합니다. 나에게 아내 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부모의 관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되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관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심장이라고 하는,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모와 자녀. 나에게 있어서 부모의 그 관계가 다음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에게 좋은 영향력,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빨리 그것을 개선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관계, 지금 우리가 성인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합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고 이제 이 전주의 설교는 부부, 부인이 남편에게 어떤 의무를 행사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어떤 의무를 해줘야 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어떤 의무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번 주는 무엇을 다뤄주냐면, 이번 주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그 설교 그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다루죠. 그럼 기도는 뭐냐 이거야?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것, 권리는 뭡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해야 할 게 뭐가 있느냐? 골치 아프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결론을 내십시오. 답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 아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그 나머지는 모두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자, 내가 다는 안 했게도 성만 가르쳐 드립니다.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나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관계, 신비한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위대한 존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존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존재, 이 세상을 모두 마감하실 존재, 그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 그분을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위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아. 눈을 보니까 놀란 눈이 아니라 졸리는 눈 같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과 내가 이제 나는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 속에는 권리와 의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떤 관계든지 거기서 우리의 권리는 자녀가 된 권리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의무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충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점점 나와 가까운 아버지가 됩니다. 점점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자, 2절 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속에요. 탁탁탁탁 이게 다 이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속하고, 예, 기도를 계속하고. 자, 첫 번째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에 감사하고. 세 번째 깨어 있으라. 이게 기도의 3대 조건입니다. 첫째 뭐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는 깨어 있으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감사가 포함되어져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3대 조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문장에 이 기도의 아주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라. 이것은 뭐냐면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가 쉬지 않게, 기도가 너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기도가 너에게서 잊혀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라 이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 잊어버리고 살기 쉽죠. 기도라는 그래야 알지. 그러나 아는데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가장 중요히 여겨요. 당장 내가 만질 수 있고 내 입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순간적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무시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인생 같으면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우선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이상, 영적 존재가 된 이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도 더 가치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자, 그 상태가 바로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상태가 바로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는 상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그게 노안이 와서만 안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안 먹어서 이게 어지러워서 안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점점 보여지지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씩 윤곽이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그렇게 뚜렷해지지 않고 조금씩 흐려지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느껴지면서 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 우리는 현실은 보이는 것, 비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이 전에는 뚜렷했는데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현실이 현실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이 비현실이 되는 겁니다. 바꿔지는 겁니다. 자, 기도는 뭐냐면 비현실적인 하나님이 현실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고 현실적인 이 세상이 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보다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현실적인 존재밖에 되지는 못해요. 항상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도 거기다 그냥 정신을 집중하고 생명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과연 우리에게 생명을 주나요?
생명을 걸었으면 걔도 나한테 생명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는 나를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배신합니다. 결국 나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허망하다, 허탈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결론을 거기에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살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다가가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 내가 만나고 구원받고 위로받고 영원히 살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관심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지만 먼 관계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멀고 먼 당신이 되는 거죠. 나한테. 항상 그 하나님은 나한테 희미합니다.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 되는 거죠. 긴가민가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점점 안개가 걷힙니다. 기도하면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점점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꽉 붙잡고 있는 세상의 손하고의 힘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것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 괜찮구나. 죽지는 않는구나 하고 그렇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의식하라는 겁니다. 의식하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이제 세상의 영, 세상적인 거죠. 또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몸에도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영혼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둘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이 사무엘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게 죄입니까? 난 또 몰랐네 그거. 죄인 줄 몰랐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죄 짓게 돼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자체 보고 죄 졌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다 보면 하나님 점점 나한테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존재가 되고 그냥 기계적인 존재가 되고 그냥 종교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냥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있다. 나는 있다는 거예요.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하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우리의 죄성을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10번 지을 죄를 기도하면 최소한 그래도 9개 짓잖아. 하나, 그거 큰 거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 안 하면 10개 지을 죄를 기도한다고 9개 지겠습니까? 최소한 반타작은 할 것 아닙니까? 50% 세일은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세일하려면 50% 정도는 해야 그래도 뭐 하는 것 같죠. 자,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재성이 스그러집니다. 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요 뭐든지 해요.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지 않잖아요. 시간을 누가 그럼 옛날에는 하루가 24시간인데 지금은 뭐 한 12시간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내가 어수선하고 다른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데다 시간을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른 건 둘째치고 기도란 참 중요하다. 내가 기도를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면 오늘 여러분은 뭐 대박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겁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마음이 좀 듭니까? 눈동자를 보니까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책 있죠.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거기 그냥 뭐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해줘도 되는데 아멘. 아멘 아끼지 마세요. 그거 뭐 아멘 한다고 해서 뭐 거기에 뭐 붙는 것도 아니고 세금 붙는 것도 아니고. 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게 되죠. 더 갖게 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중요시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마음, 기도의 심성, 기도의 태도, 기도의 정신, 기도의 자세, 이 자세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를 배우기 전에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야 되고 의미를 배워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정신세계가, 내 의지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갈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는 내가 뭔가를 하면 저쪽에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면 그쪽에서도 가까이 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안 웃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웃어줍니까? 내가 여러분 아는 척 하면 여러분 저한테 아는 척 해줍니까? 뭐든지 가면 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오면 간다는 거예요. 와봐라 내가 가지. 잘해봐라 내가 잘해주지. 그러나 관계는 그걸 기다렸다가는 시간은 계속 늦어집니다. 내가 먼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우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동시에 가까워집니다. 동시입니다. 내가 이만큼 갔더니 하나님 이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분도 나에게 조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관계 속에 반응이 존재합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빠른 반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좀 멍해. 그래서 저쪽에서 어떤 뭘 해도 한참 있다가 나가요. 그래졌구나. 그게 그 사인이었구나. 그게 나한테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인이었구나.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하고 지나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가면 그대로 와요. 반응은 그 즉시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반응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겁니다. 항상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이렇게 외우세요. 항기, 쉬, 기, 범, 감 이렇게 외우세요. 그거 다 빼버리시고요. 기뻐하라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과 감사하라는 것,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뭐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물어보면 또 몰라요. 또 뜻대로 살게 해달래요.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사는 게 뜻인가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자꾸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면요, 건강해져요. 이 세 가지를 하면 박죠. 기뻐하니까 박죠. 기도하니까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감사하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쁨, 기도, 감사. 뜰이 기억입니다. 뜰이 기억. 세 기억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기도는 힘써야 돼.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사명. 기도해야 내 영이 깨어나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가 바로 나의 사명이다. 예배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3대 조건은 뭐예요? 항상 하라.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런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불이 밝혀져 있는 그런 상태. 깨어있다는, 여러분 지금 깨어져 있죠? 깨어있죠? 깨어있다는 건 의식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깨어있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깨어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를 향해 보고 있고 설교를 듣고 저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면 이제 정신이 차려져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이 깨어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의식보다는 영적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식은 그냥 아침 되면 깨어납니다.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의식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깨어있음은 우리의 영혼의 깨어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 차원이. 그러니까 의식적 깨어남과 하나님의 깨어남. 자, 이게 뭐냐면 기도를 계속 하면 깨어나게 돼요. 또 깨어나면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깨어남이라는 부분은 영의 깨어남입니다. 영의 깨어남.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서 항상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얼마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깨어나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의식하는 거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듣고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깨어있는 거죠.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깨어있는 거예요.
안 자고 있으면, 그러나 다른 차원이죠.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식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의식하는 것과 다른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은 영적 의식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운전을 한다든지 뭐 밖에서 살아가는 의식은 그냥 혼적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적 의식의 깨어남과 영적 의식의 깨어남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기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의식이 깨어나는 그러한 상태가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 깨어남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의식화됩니다. 하나님이 사실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깨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막 내가 알아요, 그걸요. 세상과 나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 자, 깨어있는 것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잠든다는 거죠. 잠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활동합니다. 그거는 혼적으로는 깨어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영은 안 깹니다. 혼은 깨어나지만, 정신은 들어서 깨어나지만 영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영은 언제 깨어나냐? 우리가 예배에 와서 찬양 부르면 그때 깨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주일날 한 1시간 일어났다 그냥 또 나가서 그냥 또 자.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거야, 하여튼. 잠을 많이 자요. 근데 영은 잠을 자기 싫어하는데 계속 우리가 재워요, 영을. 자려니까. 안 자면 수면제라도 먹여가지고 그냥 잠을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깨어나요. 그럼 기도는 내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깨어남의 반대는 뭐예요? 자는 거죠. 근데요, 너무 자다 보면 아예 마취가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잔다기보다 아예 영이 마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취된 사람한테는 뭘 해도 모르죠. 배를 갈라도 모릅니다. 뭘 하나 때려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점점점 마취되어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 취하면 안 취해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취했을 때는. 또 이걸 듣고 또 뭐 취해봐야 되겠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술이 취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남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비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거 물론 죄에 관련된 얘기겠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뭐 죄야? 이렇게 그냥 묵인해버리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스스로가. 이게 마비돼 버린 거죠. 그리고 모든 명이 세상을 통해서 나한테 막 죄성을 집어넣고 유혹을 집어넣고 타락을 집어넣는 것도 몰라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막 먹어버리는 거죠. 독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먹어버리고 나도 행동을.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이 깨어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시험은 왜 들어올까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깨어있지 않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은 내가 자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한테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거기에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고 우리가 시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든 게 왜 그랬을까요? 그 인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깨어있지 않았어. 내가 미혹을 당한 거죠. 마음에는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육신은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깨어나게 되고 하지 않으면 잠듭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에 한 5분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깨어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주일날만 만나는 존재로서 두지 말고, 주일날만 관계하는,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잠들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파수꾼처럼, 또 수술하는 의사처럼, 시험 공부하는 학생처럼 깨어있는 상태, 목적이 있는 상태,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깨어있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죠.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근데 이건 탁 벗어나면 깨기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늘을 하나씩 드릴까요? 한 30분마다 한 번씩 꼭꼭 찌르면서 깨어있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자각시키십시오. 나는 깨어있어야 된다. 내 영은 밝혀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꾸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지 스스로를 자꾸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한 다음에 자꾸 너희가 확인을 하라는 거죠. 시험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너의 주님이 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째는 뭐예요?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계속하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마음, 기도자의 자세, 그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죠?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내용도 역시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세진 일이 많죠. 부모한테도 신세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신세진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관계 속에서 혜택을 많이 본 존재가 있고 앞으로도 혜택을 볼 존재, 영원히 우리에게 혜택을 주실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물론 그 존재 관계 속에서도 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요, 감사하면 어떨까요? 좋은 관계가 되죠. 감사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녹일 수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감사해입니다.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감사해.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요, 사랑해 주는 것과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 주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해주고 서로에게 감사해줄 때 참 따뜻해질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멀어지죠. 자, 이걸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첫째, 매일 똑같은 음식을 준다.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똑같은 음식을 줘.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1번이고요. 2번,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서 불평했다. 어떨 건가요? 3번? 3번은 없는데 1번일까 2번일까요? 2번이죠. 만나를 먹으면서 맛있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이 왜 맨날 똑같은 맛 주지? 맨날 난 이거만 먹으라는 거야? 맛있는 음식이 그때부터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평이 들어가니까, 불평이 들어가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비약을 안 하겠지만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불평은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위에서 똑똑 떨어지고 매일 떨어지는 이 만나, 이 영양가 많을 만나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때문에 만나의 맛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그 맛은 항상 새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만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지겹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게 뭡니까? 기후 조건 때문에 망했습니까? 외부에서 공격해 와서 망했습니까? 내란 때문에 망했습니까? 불이 나서 망했습니까? 불평한 것 때문에 망했죠. 불평한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덜 준 것, 자기들이 거기서 불평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찾으면 불평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찾으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에 더 예민할까요? 불평 찾는 데 예민할까요? 아니면 감사 찾는 데 예민할까요? 1번 불평, 2번 감사.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는데 특출한 소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그 부분이 아주 예리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망한 겁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살이를 할 때 모세를 보내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기적을 베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광야를 그냥 소풍 가듯이 가게 만드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을 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을 데려주고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잘해준 것에 대한 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안 해주는 거, 더 안 해주는 거, 더 좋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해준 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과 우리가 틀린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심성과 우리들의 심성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하나의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 원망하면 깨지는구나. 원망하면 개고생하는구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힘이 나게 되겠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게 되겠죠. 자, 그것이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이 있기 위해서는 앞서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내가 사회에서 그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힘들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서 기도하기가 장애가 온다는 겁니다. 요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게 지금 남편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알고 기이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를 잘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기라고 하냐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대판합니다. 막 서로 막 갈등이 있습니다.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기도가 안 되죠. 왜? 화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또 마음 아파 있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딱 떼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네가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의무를 다하면 되고 집에서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건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의무를 내가 충실하게 돼야 되나? 그래서 그 의무의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동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의무는 대단히 소중하고 이 의무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마저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한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왜?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막혀진다는 겁니다. 사람과 내가 소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도 내가 소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퀴즈를 하나 냈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 없으면 재미가 없다. 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죠. 사람에게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 안 맞으면 설교가 안 끝납니다. 이제 사람에게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성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게 아닙니다. 사람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아니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십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관계 때문에 상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버립시다. 몇 천은 질 수 있습니다. 풀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 수는 있습니다. 풀어버리라는 얘기죠. 계속 풀어버려야 합니다. 씻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관계, 사람과의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소통이 막힌 걸 풀어버리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래야 기도가 된다는 얘기거든. 기도가. 악은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했어. 이 나쁜 놈. 악을 하지 말자. 나한테 욕을 했어. 나도
욕을 하고 같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악을 했어요. 악을 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큰 악으로 나한테 오겠죠. 욕을 했어요? 좋다, 네가 욕하냐? 나도 욕한다. 그럼 그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더 많이 욕을 하겠죠. 왜냐하면 오고 가고 하면서 갈등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악을 행했어, 복을 빌어줍니다. 나한테 욕을 했어, 복을 빌어줍니다. 그게 관계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나는 안 맥힙니다. 그렇죠? 안 맥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이러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악하게 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나요? 내가 누군데? 더 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지 않겠죠. 욕을 하는데요, 나는 제가 나한테 한 바가지 했는데 난 두 바가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악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복을 빌었습니다. 틀리죠? 하나님, 저 사람 나를 모욕했습니다. 나는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악하게 하지 않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욕을 안 했을까요? 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금이 갈까봐, 이 관계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관계에서 내가 손해봤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잖아요. 이런 개념을 가지잖아요. 지금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저 사람한테 힘들겠어, 정말 확 받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혀. 그래, 이거를 내가 고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는 연습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죽어야 돼. 하루에 기본적으로. 그럼 두 번은 좋죠. 두 번 죽으면. 세 번도 조금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좋아요. 그게 뭐예요? 분노를 죽이는 거, 자존심을 죽이는 거, 혈기를 죽이는 거, 시기 질투를 죽이는 거, 악한 마음을 죽이는 거,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이자는 얘기예요. 왜? 나를 죽여야 관계는 살아나요. 아멘. 그렇죠? 나를 살리면 관계는 깨져요. 나를 죽이면 관계는 좋아져요. 그런데 그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이 위로가 와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악하게 했어요. 나도 악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용서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 즉시 마음에 고맙다 하는 그런 따뜻한 감동이 찡하게 와요. 이쪽에서. 나는 모욕을 받았는데, 아니, 난 축복을 해줬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와 내가 금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요, 감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고, 기도는 항상 해야 하며 깨어있어야 하며, 기도 속에 감사가 항상 풍성히 담겨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깨달은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와 연결되기에,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는 길밖에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 사람과 나는 관계는 깨어질 것이고, 그 깨어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금이 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두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결론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자기를 죽였고 끝에는 정말 자기를 죽이셨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주셨고 끝까지 나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악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복을 빌어주는, 나를 모욕했을 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주시고 강건한 마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